존재하는 온 세계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따뜻한 이렇게 밤이 와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품는 안식하며 살게 하시고 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께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참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버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그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공개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더욱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교회의 공분을 더욱더 다 지키는 그러한 참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전 세계로 이게 번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역습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죄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아버지 잠재워 주시고 더 이상 저들이 참 국민들을 향해서 참 이런 두려움을 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똑시켜 주시고 아버지 괴계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서 이게 다 물러가서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어디든지 참 저들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또 목사님이 또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그 뜻을 저희 밝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저희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욥기 40장 15절부터입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욥기 40장 15절부터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대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우리 4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베일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교통시킬 만한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털을 뺄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틈틈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앉아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곱을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떨뿐이구나. 우리 23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34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브헤못과 리브야탄입니다. 브헤못과 리브야탄. 네.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에요. 유한하다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초점은 그 일반적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악의 상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이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브헤못과 리브야탄을 예로 드시고 있습니다. 이 브헤못은 전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하마로 표현을 했었어요. 브헤못을. 그리고 이 리오야단 또는 리브야탄을 전에 개역 개정에서 그냥 악어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마, 악어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마와 리브야탄은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은 브헤못, 리브야탄 이렇게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브헤못은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역사적 그런 원수들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브헤못은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 브헤못이 원래 짐승이란 뜻입니다.
브헤못은 그 하마와 유사한 짐승인데 그 이집트에서 그 어떤 제사, 이집트인들이 제사, 어떤 의식을 치를 때 왕이나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원수들에 대한 어떤 상징이에요. 르비아탄도 그 셈족, 북서쪽 그 셈족 전통에서 그 신들의 원수로서 그 어떤 신화적인 상징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설명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적인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신들, 주로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는 이 신들, 이방 사람들은 신화나 신들을 믿는 수가 있죠. 그 신들 사이에 그 어떤 신화적인 어떤 전투,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실제 우리 인간 역사에서 많은 권력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힘들, 세력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역사에서의 권력들, 어떤 세력들 간의 정치적인 싸움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힘들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세력이 있고 또 중국이라는 세력, 러시아라는 세력, 또 일본이라는 세력, 또 유럽이라는 세력, 어떤 세력, 그런 힘들이 있죠. 그 어느 시대나 힘센 놈들이 장땡이죠. 어느 시대는 힘센 놈들이 장땡이에요. 지금도 힘센 자들에 의해서, 힘센 세력에 의해서 어째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지금 갈라진 지가 벌써 한 70년 되었죠. 70년이 넘어요.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우리 남과 북이 원해서 가른 게 아니죠. 주위에서 힘센 사람들이 갈라버린 거예요. 힘센 그 세력들이. 그래서 이 브헤못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강력한 역사적인 세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힘센 세력들이 굉장히 어쩔 때는 두려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우리를 또는 우리나라를 압박하거든요. 또 그 약한 나라들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거를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은 혼돈의 세력의 그런 이 상징인데, 어떤 신화적인 상징인데, 이 가나안 전통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전통이라고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옛날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아왔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물리친 세력이 바로 그 혼돈의 세력, 브헤못과 리브야탄일 수 있고, 또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은 마르둑이라는 또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 그래서 마르둑이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혼돈의 원수를
물리쳤다는 신화가 있거든요. 또 이집트에도 신화가 있는데 그 호로스가 이집트 신화에서 혼돈의 세력을 물리쳤다. 이런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다 보면 신화들 있잖아요. 신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무슨 알에서 누가 나왔다. 이런 다 신화가 다 있잖아요. 이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는 다 신화가 있는 거예요. 신화. 특히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신화가 있는 거예요. 신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헤목과 리브야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이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그런 교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굉장히 모험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자랑하실 만큼 욥은 정말 순전하고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난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한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또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1년, 10년 이렇게 걸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자기는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든 그것을 버텨보기 위해서 얼마나 욥이 처절하게 지금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욥이 저항하고 그런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현실을 저항하고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욥의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 그런 걸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데, 자기 실존을 통해서 욥에게 자기 모습을 한번 비춰봐라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브헤못과 리브야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이집트 이렇게 배를 타고 막 어떤 악어라든가 하마 이런 것을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도상학이라 그러더라고요. 도상학. 이제 그림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걸 이제 도상학으로 설명하는 게 이집트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욥기에서 지금 묘사된 브헤목과 리브야탄을 사냥하는 그 기술이 하마와 악어를 사냥하는 기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헤목과 리브야탄은 악의 상징이라는 그 학자도 있고, 역사적인 원수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신화적인 세력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브헤목과 리브야탄에 대해서. 어쨌든 브헤목과 리브야탄은 악의 상징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원수일 수도 있고 신화적인 세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욥은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중에서 세 친구들이 굉장히 욥에게 많은 말을 했거든요. 욥 당신이 분명히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아니면 너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한꺼번에 당신을 덮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 자녀들이 한둘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응? 또 재산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당신 자신도 지금 몸에 병이 들어있지 않느냐. 응? 당신 분명히 뭔가 숨긴 죄가 있다. 그걸 빨리 실토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자꾸 몰아세요.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죄를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냔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제발 좀 직접 좀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인간과 말씀하신다는 아주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주, 하늘과 땅과 별들의 세계를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욥은 자꾸 이제 이 세상이 뭔가 좀 질서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비춰봤을 때는 이 세상은 질서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혼돈스럽다. 과연 하나님은 질서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별이나 하늘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 그 다음에 독수리라든가 사자라든가 모든 이 짐승들을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짐승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 짐승들에 대해서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또는 네가 짐승들을 다룰 수 있느냐? 네가 짐승들의 먹을 거라든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그런 걸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별을 다스리듯이 이 모든 짐승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입니다. 그래서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은 바로 하나의 악의 상징, 혼돈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도, 이 세상의 악도, 이 혼돈도 하나님은 역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없애지지 않으시잖아요. 남겨두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질병, 또 죽음, 또는 교통사고, 무슨 범죄,
이런 걸 다 그냥 말끔히 없애버리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질병 또 뭐 몇 년 전에 메르스라든가 또는 사스라든가 또 무슨 광우병이라든가 또 뭐 구제역이라든가 또 조류독감이라든가 잊어볼만 하면 또는 요새는 잊어버리기도 전에 수없는 질병이라든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 또는 이 질병 뭔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깨끗이 그냥 청소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어느 때까지는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범위에서만 그것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범죄와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재난을 하나님 충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 너에게 하나님처럼 영광과 능력의 팔로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또 진노를 발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한 자를 부수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너에게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자꾸 도발을 했잖아요. 뭔가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 뭔가 질서를 가지신 분이 맞느냐, 다스리신 분이 맞느냐 이런 걸 자꾸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님 하신 것이죠. 요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다만 그것을 통제 다스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브헤못과 관련해서 욥은 그저 보고 듣고 배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너 욥과 함께 이 피조물 브헤못을 만들었다. 이렇게 40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욥 너도 피조물이고 브헤못 그것도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브헤못은 욥이 독수리처럼 명령하거나 들소처럼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헤못과 욥은 공통의 기원을 가지며 그들의 운명, 욥과 브헤못의 운명은 어떤 점에서 어떤 방식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브헤못은 그렇다면 욥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브헤못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욥도 피조물이니까 그런 브헤못과 같은 어떤 괴물을 다스릴 능력이 욥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브헤못을 그것의 코와 입을 이용해서 통제하십니다. 이것은 욥 역시도 브헤못을 욥 자신처럼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죠. 브헤못을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욥의 분노나 욥의 교만, 욥의 코와 욥의 입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브헤못은 짐승을 의미하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브헤못의 일부 특징이 하마와 유사합니다. 이 짐승, 곧 이 브헤못은 혼돈과 위협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복종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브헤못이에요. 욥 역시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로서 브헤못과 같은 하나의 위협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 최대의 적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적이죠. 저의 적은 저 자신이죠. 여러분의 적도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욥의 적도 사실은 욥 자신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그 두려움을 정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여호와께서 욥을 도전해서 그런 전통적인 낚시 또는 사냥 기술을 이용해서 브헤못을 포함한 그 리브야단을 하나님처럼 한번 포획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야탄의 교만, 그 리브야탄이라는 괴물의 교만을 하나님만이 침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천하무적인 그 피조물, 괴물, 리브야탄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야탄과 같은 천하무적의 피조물, 그 괴물을 침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만한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리브야탄만은 그런 짐승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진술함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야탄이라는 이 괴물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리브야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야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그런 신화와 연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욥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청중은 이 리브야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신화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를 떠올리는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에 살던 그 당시의 청중들, 이 욥기가 쓰여졌을 때의 청중들은 뭔가 거기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돌아다니는 어떤 신화를 생각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리브야단이 여러분 용갈이란 영화 혹시 아십니까? 용갈이란 영화나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 용갈이가 막 불을 내뿜죠. 사실은 여기 보면 41장에 묘사된 이 리브야탄이 그 용가리하고 좀 비슷한 묘사예요. 그래서 사실 용가리가 이 성경 41장에서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야탄이 불을 내뿜고 그 원시 시대의 그 기품 속에서 아주 혼돈,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리브야탄은 용으로도 표현합니다. 용, 70인경에서는 용. 또 굽난 이 탈굼 성경에서는 탄닌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에서 이 바알은 리브야탄을 죽여가지고 못의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브야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달아나는 뱀 리브야탄을 그의 맹렬하고 크고 강렬한 칼로 그 꼬부라진 뱀 리브야탄을 벌하실 것이다. 그가 바다에 사는 그 탄닌을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탄닌과 리브야탄은 여기서 뱀, 리브야탄, 탄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옛뱀이라고도 하고 뱀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또 리브야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혼돈의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리브야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막 한탄하잖아요. 저주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든요. 왜 내가 태어났느냐는 거죠.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서 욥기 3장에서 막 탄식을 하죠. 그때 욥이 태어나지 말도록 리브야탄을 깨워가지고 좀 나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래서 이 리브야탄은 어떤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동물이 아니에요. 일단 괴물입니다. 괴물. 시편 104편에도 보면은 리브야탄은 여호와께서 깊음 속에서 함께 함께 스포츠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와 악어를 포획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리브야탄을 통제해 보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데 리브야탄은 단순한 어떤 악어라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혼돈의 괴물에게는 보통의 사냥 수단들이나 전쟁 무기들은 쓸모가 없어요. 이 괴물의 이 리브야탄은 이 용가리처럼 그 괴물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내뿜는 능력을 가졌고 또 신들의 심장들의 공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아주 깊은 물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천하무적의 이 괴물 리브야탄을 지금 이렇게 시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야탄이 재채기를 하면 큰 번갯불이 나타나고 또 그 빨간 눈, 그러니까 용은 되게 눈을 빨갛게 그리잖아요. 그 빨간 눈은 새벽 눈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동양에서는 용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 리브야탄이나 용이나 또 옛 뱀이나 또 탄닌이나 다 사실은 같은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리브야탄의 가슴은 연자 맷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활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것을 그 가슴에 던져도 지푸라기처럼 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야탄이 큰 바다를 휘저으면 끓어오르는 기름 단지처럼 기름 항아리처럼 거품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브야탄은 이렇게 여기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리브야탄은 브헤모처럼 사실은 욥을 지금 비교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에요. 리브야탄과 브헤못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을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41장 10절에서 내 얼굴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피조물인 리브야탄이 아무리 강해도 또 욥이 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리브야탄과 같은 이 포악한 괴물의 교만을 침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하는 대적자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어내기를 원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와서 욥과 얼굴을 대면하고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 이렇게 욥은 자꾸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리브야탄의 그 위협과 그 리브야탄의 교만을 침묵케 하셨습니다. 당연히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정도로 욥이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천하무적의 괴물, 악의 세력의 대표인 리브야탄과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야탄은 교만한 짐승들의 왕으로서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리브야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흙의 영역, 이 흙의 세계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리브야탄이고 브헤못이고 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욥이나 리브야탄을 침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침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얌, 바다처럼 또는 탄닌, 용처럼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입을 통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욥은 악한 세계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팔하고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괴물 그 리브야탄의 그 압도적인 분노와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욥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 불과한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기억하셔서 숨기신 자신의 모습을 욥 앞에 드러내시고 이 유한한 개인,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개인 욥을 상대해서 욥과 직접 1대1로 말씀하시고 욥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보라 하면서 욥을 이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이라든가 질병, 죽음, 혼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나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곳곳으로 지금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악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창궐하는 것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욥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욥이 만나게 하셨고 욥이 하나님을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욥을 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모든 이 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또 육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냥 떠들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인 또 육적인 영육 간의 복을 함께 깨달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것이 창궐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생활, 우리 사회 또 전 세계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장담했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고 미세한 이 바이러스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